이제 오늘은 사무엘서 33강, 사무엘하 8장과 9장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8장은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서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5장에서 8장이 구조가 그 히브리 문학, 유대 문학의 독특한 구조인 그 교차 대구 구조, 영어로 카이에스틱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앞부분인 5장 13절부터 16절 보시면 다윗 아들들의 이름이 쭉 목록이 나오는데 8장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의 그 부하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목록이 나오고 목록이 나와서 똑같고, 또 5장 두 번째 부분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8장 앞부분에도 다윗이 이 다른 나라들과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딱 중간 부분에 법궤와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교차대구 구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운데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중심 사상인데, 그래서 뭐냐면 다윗 왕국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재를 상징하는 법궤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언약이다라는 것을 이 구조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제가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윗 언약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8장과 9장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8장 보시면, 8장 앞부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주변 블레셋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1절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의 나라가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를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제 지도 보시면 블레셋의 이제 메덱 암마, 이쪽에 아마 가들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메덱 암마를 빼앗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메덱 암마의 뜻이 뭐냐면 팔의 굴레 또는 어머니의 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는 표현은 이 블레셋이 이제 다윗에게 항복을 했거나 블레셋과 이제 휴전을 했다는, 그러므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고 이렇게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 어쨌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과의 그 오랜 그 전쟁이 끝이 납니다. 물론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실제 역사성에서 이제 이스라엘 블레셋 싸움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 블레셋 같은 존재는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대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성경 보시면 애굽도 그런 존재고 또 뭐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제 어쨌거나 이 구조를 보시면 8장 1절부터 14절 다윗이 다른 나라들과 싸우는 내용은 5장 17절에서 25절에 나오는 그 블레셋과의 싸움과 대구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5장에서 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는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들어와 있던 블레셋을 내쫓은 것인데, 8장의 전쟁은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2절 보시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영역을 넓히기 시작하는데, 먼저 서남쪽에 위치한 블레셋을 이제 쳤으니까 그 후에 동쪽 확장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면 모압을 치게 되는데, 이 모압은 아시다시피 다윗의 그 조모인 롯의 고향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원수이긴 했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는 모압이 그 가족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포로로 잡은 모압 남자들 쫙 놔두고 자로 쭉 잰 다음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3분의 1만 살려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잘 보시면 다윗이 좀 필요 이상의 살상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힘이 강해지니까 그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마치 이방 왕들처럼.
3절 보시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이 동쪽에 적인 모압을 정복한 다윗이 이 북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소바는 보시면 아람, 이제 유브라데스강 그 아래쪽에 있는 아람 소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입니다. 오늘날 그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이제 이쪽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5절 보시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이제 소바왕은 하닷에셀이라는 사람이고 이 다메섹 그 아람 사람들이 지원을 하러 나온 겁니다. 다윗이 올라가서 이 아람을 치니까 다메섹이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근데 이제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아람도 쳐버리고 이 다메섹에 다윗의 수비대를 두게 됩니다. 근데 이 다메섹이 당시에는 이쪽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이 애굽에 이르는 그 교충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이스라엘에는 크게 두 개가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아프리카 애굽으로 나가는 두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지중해 이 근처에 있는 해안도로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요단강 오른쪽에 왕의 대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메섹이 이 두 길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였던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다메섹이 아주 그런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메섹의 주둔군을 뒀다, 수비대를 두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만 된 게 아니라 아주 요지를 차지해갖고 뭐 무역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세금 받고 정말 부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 하반부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와서 성취되는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북쪽 유브라데스 강까지 땅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또 신명기 11장 24절 보시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여기서 서해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다 주겠다고 원래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면서 여기서만 머물렀던 겁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 정복전쟁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이 이 위까지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그냥 요단강 주변의 좁은 지역만 차지하고 정착하고 만족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좁은 땅을 얻은 후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하나님은 훨씬 좋은 것,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생각하면서 더 이상 전진하려고,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큰 땅 주시려나 돈 주시려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면 옛날에 비하면 많이 변한 거지, 엄청 거룩해진 거야 하면서 더 이상 죄랑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싸울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축복이 이제 끝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풍성히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제한해 버리는 겁니다. 아유,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못 해. 생각해볼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하맛 왕이 여기 있는 왕입니다. 이제 이 아람 소바 왕 하다데셀과 서로 이제 그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다윗이 이 아람의 왕 하다데셀을 쳤다는 소리를 듣고 고맙고 좋으니까 이 하맛 왕이 다윗에게 선물을 보내주었던 겁니다. 이제 다윗이 11절 보시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그러니까 왜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는 모든 노획물들을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획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이 노획물, 조공은 신하들이 왕께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이방 민족들에게 들어온 조공을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바친 조공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이렇게 드러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는 왕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복을 받고 강해지고 왕성해지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13절 보시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주변국들과 다윗의 싸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남동쪽을 공격하는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에돔을 이제 끝으로 나는데 남서쪽, 즉 이제 블레셋에서 시작한 그 공격이 쭉 원을 그리면서 한 바퀴 다 돌아서 이제 그 동쪽까지 정복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주변 국가들을 다 평정함으로써 솔로몬이 이제 그 평화를 누리는 기초를 만듭니다. 저희 조선시대 때도 그 세종이 이렇게 그 평화로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데는 그 아버지의 역할이 컸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다 정복을 해놓은 겁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그 8장 14절에 나오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임마누엘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승리 비결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어떤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확장되고 든든하게 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아까도 보신 것처럼 다윗이 좀 지나치게 폭력을 사용하면서 이상하게도 열방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 맺으실 때 다윗의 이름을 크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3절 보시면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 라는 뜻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원어를 보면 다윗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크게 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나라와 전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정도쯤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힘을 서서히 의존하고 있는 그런 증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얻은 성공에는 이전에도 저희가 나왔었지만 이중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성공한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았다는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하나님이 주신 큰 복, 그 큰 힘으로 인해서 점점 다윗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 같은 그런 위험의 또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축복은 타락의 위험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축복받았다고 그냥 순진하게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이제 잘 되겠지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나중에 9장, 10장, 나중에 11장은 이제 점점 다윗이 해해지는 모습이 보이다가 11장 가서 이제 바세바 사건이 꽝 하고 터지게 되는 겁니다. 8장 15절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의 그 외적인 임무가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그런 이방 나라들로부터 싸워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었다면 다윗의 그 내적인 임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기에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 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 예표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사실 이제 그 다윗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나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 요셉의 지혜, 모세의 지도력, 다윗의 그런 이따가 보이게 헤세드라든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공의와 정의로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1장 27절 보시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육체적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곤도 느끼시고 허기도 느끼시고 육체적 아픔도 경험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탐심이라든가 질투, 시기 같은 그런 어떤 죄에서 비롯된 인격적 결함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운다 할 때에는 세상적 생각에선 힘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시지 않으시고 도리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그 칼에 맞으심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힘을 중세 때 많이 얻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칼을 휘두릅니다. 칼을 휘둘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오늘날 그 이슬람교가 그렇게 이슬람권이 이렇게 선교가 안 되는 이유가 중세 때 휘두른 그 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처음 시작은 동기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신앙 때문에 된 건데 방법이 잘못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16절 보시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이제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부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보시면 이 다윗의 그 부하들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 구조적으로 그 5장에 나오는 다윗 아들들의 목록과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근데 아까 이 전쟁도 짝을 이루지만 이 위에 그 5장에 나오는 전쟁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블레셋을 쫓아내는 것이었고 8장은 더 확장이었다면 이제 5장에 나오는 아들들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윗의 그런 친인척의 자기 아들들의 목록이지만 그 8장의 목록 같은 경우 굉장히 상당히 더 이전보다는 발전된 관료 제도를 반영하게 됩니다. 더 이제 발전이 있었던 걸 보여줍니다. 8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신하들을 보시면 크게 세 부류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군사적 관료들이 나오는데 군사령관 요압과 지휘관 분하냐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넬을 이제 요압이 암살했기 때문에 뭐 아브넬이 없는 통일왕국 시대에 요압은 뭐 그냥 큰 권세를 누렸을 겁니다. 또 이제 분하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분하야가 그렛 사람을 관할하고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데 이 그렛 사람은 그 크레타 오늘날 이제 그리스 근처의 크레타 사람이고 그 블렛은 블레셋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이 보는데 무슨 말이냐면 용병을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요압과 분하야 두 사람이 직업군인 제도를 만들어내고 제국의 어떤 그런 고대 정말 나라다운 그 이방 나라와 같은 그 모습들을 갖춰가는 겁니다. 그 직업군인 제도, 용병 기용 등 이스라엘의 새로운 군사 제도가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또 둘째로 보시면 통계와 기록을 관리하는 관료들이 나오는데 역사기록관 여호사밧, 서기관 스라야 등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왕권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었던 뭐 세금 징수, 징병 등을 이제 관리를 했던 겁니다. 역사기록관 여호사밧은 국가의 모든 공식 문서를 관리하고 보관하는 굉장히 큰 중직이었고 또 스라야도 서기관으로 단순히 어떤 문서를 기록한다는 그런 차원 기록자가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미국의 국무장관에 해당하는 아주 굉장히 큰 요직을 말합니다. 셋째로 종교적 관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솔로몬 시대에 그 엘리즈반을 대신해서 왕족들의 제사장이 되는 사독이 처음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관료 제도를 딱 보면 야 이스라엘이 분명히 더 발전했고 이 관료 제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다윗이 이방 나라와 전쟁만 싸움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평화와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행정이 좋으면 그 행정이 이렇게 전쟁처럼 막 긴장감이 막 넘치거나 이렇게 막 스펙타클하지 않습니다. 다 뭐 서류하고 뭐 일일이 꼼꼼하게 챙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좋은 행정이 전쟁보다 더 중요하고 그 영향력이 더 오래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명단은 다윗 왕권이 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잘 세워졌음을 보여주는데 사무엘상 8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럴 때 사무엘이 이 관료 제도를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8장 전체 내용을 쭉 보시면 한편으로는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굉장히 더 체계적이 되고 견고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8장을 잘 보면 다윗 왕국에 뭔가 꺼림직한 부분이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커지면서 점점 열방 왕국들처럼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암시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 다윗 왕이 가진 그 불가피한 한계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지도자라도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완전한 걸 기대하는 순간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목사도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도 저 사람 예수님 외에는 저희가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도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 내가 완전해질 수 없다고 뭐 어차피 뭐 안 되는 거 대충 살자? 이건 또 아닌 겁니다. 저희가 운전할 때에 어떤 사람 아무리 운전 잘하는 사람도 나는 100% 무사고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잘해도 상대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100% 무사고 불가능하니까 어차피 사고 날 수 있는 거 대충 하지 뭐 이렇게 운전하는 분은 또 안 계십니다. 100% 무사고 장담할 수 없을지라도 매번 운전할 때마다 사고 내지 말아야지 최선을 다하면서 운전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100% 온전한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성령 안에서 정말 최선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국 보시면서 너무 막 대단히 우상할 필요도 없고 그것도 다윗 너무 실망이다 이러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저희도 다윗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이제 9장 보겠습니다. 9장에서 24장 보시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사무엘하 9장에서 24장인데 다윗이 지금 이제 쭉 올라서 8장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이제 9장부터 24장까지는 쭉 다윗이 하락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좀 힘드실 겁니다. 다윗이 아주 추악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9장에 나오는 이제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다윗 상승의 끝부분이자 다윗 쇠퇴의 이제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9장까지는 그래도 아름답고 10장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11장 가서 이제 바세바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아주 힘들어집니다. 9장. 근데 다윗 왕국이 쫙 든든하게 선 다음에 왜 갑자기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9장의 구조를 보시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9장도 히브리 문학의 이 교차 대구 구조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보시면 가운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운데가 뭐가 나옵니까? 9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만남이 이 9장 전체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근데 다윗이 왜 굳이 이 무비보셋을 만나려고 할까요? 그 답이 이제 A 부분, A와 A 다시 부분에 나옵니다. 다윗 9장 1절과 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 집안에 은총을 베풀기 원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국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8장에 다윗 왕국이 딱 섰는데 다윗 왕국 하나님께서 왜 세우신 거냐? 그 답이 뭐냐면 은총, 헤세드를 베푸는 왕국이 되라는 겁니다. 이 은총이 저희가 그동안 저희 루키에 살았던 헤세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1, 3, 7절 읽었는데 거기에 헤세드를 베풀다는 말이 똑같이 3번 나옵니다. 9장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제 자리를 잡고 나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회상하면서 그 집안에 은총을 베풀고 싶어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다윗에게 헤세드를 베풀 것을 맹세하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요나단의 말입니다. 너는 너의 인자함 헤세드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제 맹세를 딱 시킵니다. 또 사울도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이 끊기지 않도록 맹세를 시킵니다. 사무엘상 24장 보시면 사울이 이런 말을 쭉 하는 겁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함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요나단과도 언약을 맺었고 사울 왕에게도 맹세를 했습니다. 비록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이 사울 지방과 오랫동안 전쟁을 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과 또 사울과 맺은 언약과 그 맹세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제 왕국이 든든하게 서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언약적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참 훌륭하고 위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크고 강해진 후에도 자신이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소위 말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사람이 아닌 겁니다. 들어갈 때 내가 갔다 와서 이거 해줄게 하면 다 잘 된 다음에도 정말로 해주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예전에 저희 한국에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뭐 차용증서 없이 막 돈 빌려줬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분명해. 차용증서 증서 같은 거 필요 없어. 저 사람 말하면 무조건 지켜. 그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아니, 말한 게 그냥 보증서보다도 더 튼튼한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여야 되는데 요즘엔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못 믿어.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그냥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이 어때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은혜 경험한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 자, 이제 9장 2절. 사울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수소문 끝에 사울 집에 종으로 있던 시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 시바를 불러서 사울 집에 남은 사람이 없냐라고 물으니까 시바가 뭐라고 그럽니까? 무비보셋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바의 대답을 보면 시바가 다윗 왕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바가 무비보셋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시바가 다윗이 요나단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았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시바는 무비보셋을 이름을 말하지 않고 달이 저는 자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이 무비보셋이 이미 다 약화됐기 때문에 다윗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정말 수완이 대단합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4장 보시면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자, 여기서 로드발이 어디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로드발은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의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기억하십니까? 왜 무비보셋이 저기 요단강 건너편 그 길르앗에까지 가서 있었을까요? 이 길르앗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보시면 암몬왕 나하스, 독설한 뜻을 가진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뽑겠다고 막 위협할 때에 사울이 그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와 불어도 일어나서 막 사람들 몰고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전사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의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 딱 걸어둡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을 새가면서 목숨을 걸고 그 요단강 건너가서 사울 왕의 시체를 수습하다가 잘 묻어줍니다. 그 은혜를 보답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있던 마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아마도 이 길르앗 지역의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길이 지금 정권이 사울 집안에서 그 다윗 집안으로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끝까지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마길은 별로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 마길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가서 헤세드를 베푸는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아주 든든한 지지자가 됩니다. 다윗에게도 충성을 합니다. 훗날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칠 때에 마길이 끝까지 다윗 편에 충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세드의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헤세드를 베풀면 우리가 다른 헤세드의 사람으로부터 또 헤세드를 받게 됩니다. 헤세드가 너무 귀한 겁니다. 은혜 베풀면 또 은혜를 아는 사람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옮겨다니면서 점점 은사가 풍성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마길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9장 6절 보시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드디어 이제 다윗과 무비보셋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을 보자마자 엎드려져 갖고 종입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무비보셋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체로 인정해주는 것, 존중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시바는 자기 사울 왕의 손자였음에도 이름을 안 부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9장 보시면 무비보셋의 이름이 그래서 7번이나 나옵니다. 완벽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 무비보셋을 이름을 통해서. 7절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이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이름 불러준 후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사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뭐냐면 자기는 그 버림받은 왕조의 후손으로 이 고대 근동 전통에 따르면 죽어 마땅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갈 때 난 죽었구나 하고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너무 무서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무비보셋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너에게 은총, 헤세드를 베풀고 싶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 헤세드를 베풉니다. 첫째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조부 사울의 땅을 다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 보시면 이게 아마 그게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재산이 회복된다는 것은 뭐냐면 힘이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후한의 여지를 남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적군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남한이 북한에게 자꾸 이제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어떤 정치적 계산보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요나단과의 언약 지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신실함, 하나님 언약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둘째로 다윗이 넌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내 아들처럼 대접해 주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비보셋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다윗이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서 무비보셋이 엄청나게 큰 감격을 하게 됩니다. 8절 보시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그 은혜가 크니까 무비보셋이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전 정말 죽은 개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저거 뭐라고 저렇게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자기를 죽은 개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사무엘상 24장 14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사울 왕이시여 저는 정말 왕의 앞에 비하면 저는 죽은 개나 다름없는데 왜 자꾸 저를 잡으려고 그러십니까? 이제 이랬던 겁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의 상황이 또다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역전. 사무엘서의 자주 나타나는 주제인 인생 역전의 모습이 또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한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요나단의 아들이 그 덕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신앙생활, 부모들 세대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자식에게 그거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세대나 열심히 했지만 뭐 하나님 복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 이렇게 이어주십니다. 솔로몬도 다윗 덕 보고 무비보셋도 요나단 덕을 보는 겁니다. 사실 제공교회 어른들, 우리 윗세대 어른들 덕 보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다윗이 이제 시바를 다시 불러서 시바의 그 이전 주인인 사울 왕의 소유를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의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그러니까 시바도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바가 사울의 땅을 관리해서 무비보셋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을 명령을 합니다. 보시면 다윗 시바에게 그 아들 15명이 있고 종이 20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바가 그 지금 사울의 밭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이렇게 사울의 그 재산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할 만큼
그 많은 재산을 지금 무비보셋에게 돌려준 겁니다. 11절 보시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바가 딱 지금 볼 때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시바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바가 이 능력으로 나중에 다윗이 섬기라고 했던 무비보셋을 배신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무비보셋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는데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 후반부.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다윗은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게 함으로 그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보시면 무비보셋에게 이 미가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8장이나 9장 보시면 미가의 자손들이 또 엄청나게 번창을 합니다. 아들들이 많이. 그러니까 요나단의 그 사울의 후손, 요나단의 자식들이 끊이지 않고 또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사울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창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으로만 보면 다윗에게는 큰 부담 요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위험 부담을 개의치 않고 사울의 집안에 헤세드를 베풉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 가장 소중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원래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근데 다윗의 통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는 은혜의 통치였던 겁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호의를 베푸는. 근데 이 은혜의 통치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복음서를 보면 저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과 한 상에서 먹은 것처럼 예수님은 자격 없는 죄인들과 한 상에서 드셨던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먼저 헷세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칭의의 은혜인 겁니다. 칭의, 의롭게 됨을 왕의 상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거룩하신 왕 하나님 앞에 저희가 지금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헷세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을 지키려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은혜를 나눌 사람이 누굴까? 내가 헷세드를 베풀기 원한다 그러는데 은혜 받을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줄 사람이 누굴까? 이걸 자꾸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왕국이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이 타락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실 때에, 잘 나갈 때에, 좀 뭔가 성공하고 좀 잘 되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헷세드를 베푸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실 때 그 복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헷세드를 베푸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아들 다리저는 무비보셋에게 헷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다윗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헷세드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또 우리도 다른 헷세드의 사람으로부터 또 은혜를 또 받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늘 헷세드의 은혜 안에 거하시면서 헷세드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